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가 되고 함께 영원히 공존하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근심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많이 만나고 많이 헤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옛날에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1학년 선생님 만나고 또 매학년 올라갈 때마다 선생님이 바뀌고 또 반에 친구들이 바뀌고, 가장 어릴 때 제일 먼저 마음에 좀 힘들었던 게 있었다면 그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한 반이 못 되고 계속 해마다 바뀌고, 또 선생님 정들고 또 선생님 이렇게 참 좋다 싶으면 또 바뀌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함께 있어준다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바삐 움직이고 이동이 작고, 하루에 우리가 몇 킬로나 움직일까요? 옛날 사람들은 몇 킬로나 움직이고 살았을까요? 또 우리는 얼마나 움직이고 살까요? 오늘 이미 우리는 많이 벌써 수십 킬로를 달려온 그런 분도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동이 작고 또 만남과 헤어짐도 많고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뭇 익숙해지지만은,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함께 있는 그 즐거움, 또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이 우리 안에 항상 있습니다. 누군가 나와 항상 함께 하여 준다면 그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끌어안고 또 친근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특별히 현대인의 삶은 너무 매몰차게 떠나고 또 떠나고 나면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성찬을 거행한다는 것, 또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가 다시금 새기고 또 그 가운데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행하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배 때 다시금 돌이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면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그게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 성령은 항상 함께 있다는 것, 또 성령은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고 우리 몸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항상 함께 계시고 성령은 거처를 옮기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산재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영적 산재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성령 가운데 사는 그것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영적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지, 우리를 어떻게 다시 짐승같이 잡아서 드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영적 산재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을 또 찬미하고 예배드리고, 그것을 바로 영적 산재물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3절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 가문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한 것도 아니고 육정 내 기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의 뜻 내 의지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표현이 바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건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들었다는 것과 낳았다는 것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들었다는 것과 낳았다는 것. 만드는 것은 외계적인 일이고 외부적인 일이지만 낳았다는 것은 내 일이고 내 자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고자 할 때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나는 다윗과 너 후손들에게 말이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다윗에게 그 후손들에게 아버지가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낳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한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낳음을 받은 자가 낳은 부모에게 계획을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낳아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낳으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에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말씀이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두시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상급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낳았기 때문에 믿고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자녀로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항상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봐야 돼요.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라 부르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아들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한다라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그 의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무슨 소유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러 오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새벽빛과 반석의 물과 많은 것을 구약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소유를 주셨습니다. 소유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지셨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갈라디아 1장 4절에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에서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속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새기고 또 새길 것은 또 기념하고 기념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들린 거 우리 집에 어느 곳에 놓여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새기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바로 아들을 보내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심으로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야 아들을 통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두 번 드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모든 절기와 제사와 언약을 다 이루시고 그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란 이름만 주셨겠습니까? 아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 분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기만 하고 그냥 두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이름만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는 누구다 이름만 부르는 것이에요. 자녀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 바로 다 보호하고 지키고 그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다 책임을 지고 끌어안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아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이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이루시고 이 아들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모든 의는 자기 자신을 주신 의고 그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을 누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누린다고 했을 때 집에서 상속자는
모든 것을 다 누리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떡을 다 먹고 모든 빵을 다 먹는 게 아니죠. 그러나 다 누리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은 다 주시고 자녀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떠나지 않기 위하여 아예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밖에 있으면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행하는 것, 함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약속입니다. 자녀와 함께 있는 부모, 큰 약속이에요. 동행의 약속이에요. 함께 있는 약속,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은 없어요. 많은 사람은 많은 것을 주는 듯 하지만 자기 자신이 함께 있어 주질 않아요. 함께 있어 주질 않아요. 그런 것은 다 가벼운 사랑이에요. 바로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뜻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씀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형벌을 다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사도행전 2장 33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시고 임마누엘이시고 그는 예수로 임마누엘이시고 그래야 기름 부은 그리스도시고 그것이 바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임마누엘의 영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이거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난로같이 겨울에 계실 것이요 시원한 그늘과 같이 여름에 계실 것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도 물을 내실 것이요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주실 것이요 떡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그저 공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서 살리시고 자녀로서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강조했어요.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의 돌베개에도 그 사닥다리로 나타나시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얀 가운데서도 나타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도 손을 잡고 나타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어떤
어느 형편에서건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깊은 곳에 갇혀 있더라도, 아주 은밀한 곳에, 이곳이 어딘지도 모를 곳에 갇혀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빛이 비칠 것이요,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떠나심이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는 통과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보혜사 성령은 한번 임하면 떠나가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두려워할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도 두렵지 않고 영적인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의 자력은 너무 커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강한 자석은 쇠를 놓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힘은 그 자석보다 훨씬 더 도망을 못 쳐요. 우리가 끌려 들어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은 것, 이것이 죽음이, 이런 일시적인 죽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일시적인 죽음이에요.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피하지 말아요. 죄는 피하되 여호와의 면전을 피하면 안 돼요. 여호와 앞에 서야 돼요. 여호와 앞에 나를 끌고 가야 돼요. 우리는 이 겨울에 조금만 태양이 멀어도 겨울이라 하지 않습니까? 1도 2도만 더 멀어도 우리는 얼마나 옷을 갖춰 입어야 되고 추위에 떨고 얼어 죽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태양이 조금 멀리 있을 때 겨울이라 하고 조금 가까이 있을 때 여름이라 한다는, 하나님이 멀리 있으면 얼마나 큰 겨울일까요? 얼마나 추울까요? 우리가 사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아주 큰 해오를 느낀 사람입니다. 모세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깊은 절망감. 바로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의 아들이라 칭하던 모세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세계 제일 제국이에요. 그 당시에 나폴레온 제국 같이요. 세계 제일 제국의 그 바로의 아들이라니까요, 모세가. 그 바로의 아들이라고 칭하던 모세가 미디안에 그 광야에서 목축을 하고 있으니 무슨 소망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떨기나무에서 나타났을 때 애굽에 들어가서 그 히브리인들을 건져내라, 구해내라. 모세는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렸어요. 모세는 못 들어간다 해요. 무슨 의미가 있냐 그곳에 들어가요. 난 그들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나를 고발한 사람들인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그저 공존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자라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모세에게 근위를 주시고 네가 기도하면 응답하겠고 내가 너와 대면해서 말하겠다 이거예요. 모세는 대면해서 말했어요. 누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했어요? 모세 외에.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40년 동안 다 비운 삶을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대면해서 말씀했어요. 대면해서. 아론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지만 아론은 그런 영예를 얻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임재를 직접 대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습니다. 모세 네가 좀 절망해도 말이에요. 이 백성을 그냥 뭐 죽이든지 아니면 나를 죽이든지 모세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같이 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간의 약속은 컨디셔널, 조건적인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unconditional promise,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우리가 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좀 좌절한다고 해서, 아이고 뭐 이렇냐 저렇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철회하지 않았어요. 그걸 다 미리 보시고 약속하신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물체가 아니고 그저 현상이 아니고 그저 능력이 아닙니다.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안전하시고 무한하십니다. 변개치 아니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한 번 임하면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조절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혹은 먼저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은 늦게 도와주신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 건지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는데 그날따라 아주 간절하게 구할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그걸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구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아하스 때 아람 왕 러신과 이스라엘의 배가 그 당대 그 두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쳤대. 아하스 왕이 모든 백성들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숲에 바람이 그냥 바람에 숲이 흔들리듯이 다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그때 징조를 주셨죠.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이 말씀을 많이 나누는 교회도 드물 것입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은 임마누엘의 영이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또 조금 눈을 넓게 열어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의 모습 무엇이 가장 큰 우리가 문제냐 혹은 무엇을 가장 우리가 회복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깊은 기쁨의 근원으로 여기고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요식행위가 되어버리고 그저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마지못해 내 양심에 힘 안 들 정도로 내가 그저 때우는 것이 되고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 되고 내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사건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저는 한국교회의 제일 문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감사 말이에요. 그 믿음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우리 국가와 함께하고 내 자신과 함께하고 우리 자녀와 함께하고 이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말이에요. 이 자체로 말미암아 감사가 떠나지 않고 기쁨이 떠나지 않는 그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일이 없어도 자녀는 그냥
바닥에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 있고 누워 있고 또 자녀들은 움직이고 그때 창문에 햇빛이 착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린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빛을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이